11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4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쓴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여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를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족장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원역사하고 족장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족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배경이냐면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를 맞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명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굉장한 기근이 왔어요.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밖에는 지금 물이 없어서 벼가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극심한 기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근이 심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 나라에도 위기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지금 위기가 있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항상 전제를 제가 깔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빠른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영적인 것은 터치가 절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는 것은 영적 육적으로 위기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자, 첫 번째 야곱이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소산 예물을 드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말씀드려요. 요셉은 물론 야곱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 애굽의 총리,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고요.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돌려서 보면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금 가지고 나간다? 아름다운 소산을 지금 예물로 드리라라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나오신 거예요. 응? 자,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응? 그러면 예물이란 말은 도대체 히브리 원문에는 무슨 말이냐? 미나라는 말인데요. 이 미나, 우리말로는 미나 이렇게 써요. 근데 선물, 곡물,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주는 호의의 물품입니다. 그런데 곡물은 왕에게 신하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러면 왕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공경하는 모습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꼭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이고, 그것이 히브리 말로 민하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가라고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예물을 지금 준비하셨습니까? 물질을 준비한 분도 있겠지만 물질이 준비 안 됐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나왔다는 얘기는 곧 위기 극복의 단추를 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출발점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이 지금 새벽에 욥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까닭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까닭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재물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처음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욥기 1장 20절에 그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나와요. 예배하며. 욥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회복되기는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회복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겪은 위기 중에서 지금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만 그가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땅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원래 베델로 올라가야 맞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는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만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버립니다. 응? 딸이 강간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 상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잘못하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그냥 마음이 내키니까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같은 목표, 같은 꿈을 가지고 꾸지 않으면 그 길은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보기 좋다고 세상에 나가 봤더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또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처한 위기,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고 했으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위기 때 예배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겜의 위기 때도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배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위기를 닥쳤다. 여러분 생각도 고귀한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도 저는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변해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은 뭐 제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내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다시고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위기 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가는데 지금 아름다운 소산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돈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드리라, 예배 자료로 나가라, 이런 뜻이었고, 지금 돈을 가지고 가라,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야곱이 전에 주었던 돈입니다. 이 돈은. 그러면 1차의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줘서 지금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드렸는 예물도 안 받으시고 오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돈에 갑절을 돈에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죄 없이 깨끗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혹이나 문제가 어떤 실마리를 풀 수가 없는데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를 주신 거예요. 야곱의 갑절을 돈으로 가지고서 그럽니다. 뭐라고요?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잘못이라는 말은요 미슈켓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히브리 말로 가오, 착오, 뭐 잘못, 실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돈을 돌려주는 돈은 어떤 돈이냐? 가오가 있을까 봐, 잘못이 있을까, 착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꼭 이렇게 하면요 또 물질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가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모셔요. 자기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만약 자신이 남의 것을 속여서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남의 것을 갚되 4배로 갚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남의 것을 강탈했다, 그러면 도적질했다, 그러면 갚아야 될 액수예요 이게.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깨끗한 것이 아니면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불순한 마음으로 드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오늘도 기도할 때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봐 그 염려하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거기 아멘 안 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꼭 그런 말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도, 어떤 부정함도 여러분 다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죄악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5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청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의 그 전에 왕치산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왕치산이 미국하고 이 무역을 하는 데서 컨트롤 타워가 왕치산이 있습니다. 왕치산이. 그런데 왕치산이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금융에 대해서 이제 묶어버리고, 뭐 관세 막 부과시키고 미국이 막 총 공세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럴 때 왕치산이가요 미국을 무역 그런 것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저런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물량 공세로 하면 다 이런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요 참패했습니다. 관세가 주어진 동시에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 위기가 딱 닥쳐버렸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트럼프를 무시하고 관계가 깨지고 무역 보복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왕치산이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세상에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라는 그런 교만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았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생각,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딱 멎어버렸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걸림돌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나가기 위해서 뭘 가지고 가라? 예물을 가지고 가라. 잘못이 있을까? 갑절의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중요해요? 깨끗함,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은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아우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요셉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얘기한 것은 따라야죠. 자,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인지 아직은 몰라요.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요구한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요구한 걸 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예수님 말씀한 거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제 말이 안 맞아요? 응?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만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요셉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 너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염려하는 거 목사도 염려하지 염려 안 하겠습니까? 30, 40대가 없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염려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전도들 안 합니까? 예수님이 요구인데. 자, 예수님의 요구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게 이제 슈브라는 말이에요. 이제 원문의 표현에 보면 되돌리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대답하다. 기본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요, 다 되돌려놔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건 그게 그 말대로 따라라 이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의 낯을 쫙 피해버렸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가 본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너 위치가 어딘데 너 지금 그 위치를 지금 벗어났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목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로가 있어야 될 위치, 안수집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담에게 지금 부르시는 그 위치를 지금 물어보실 때는 너 왜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너 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불순종의 자리, 반역의 자리, 아담에게 지금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못 만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여기서는 그냥 제가 뺐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결단하시고 주님이 주신 미래를 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아들을 보낼 때에 뭘 가지고요? 예물을 가지고 나가라 하였고, 잘못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갑절의 돈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아우를 지금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배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거룩함, 깨끗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위기가 있던, 앞으로 위기의 삶을 살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내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찾는 열방교회 성도가 되시고, 죄 허물이 없기를 늘 힘쓰면서 늘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꺼리고 있던 거,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반드시 구원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